기독교 강요 5번째. 거룩한 교부들은 용어 사용에는 다양함이 있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일치함. 그러므로 만약 무모하게 고안된 용어들이 아니라면 과도한 무모함에 빠져 그것들을 비난함으로써 우리가 비판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로 모든 사람 가운데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그 용어들은 파묻혀 버려도 좋을 터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성령은 아들이 아니시니 어떤 위격적 특성으로 그들은 구별되신다. 실로 나에게는 공허하게 얼버무리는 작은 목소리들을 상대해서 다투기를 그치지 않을 만큼의 빈틈없는 엄격함이 없다. 우리가 보듯이 이 사안들에 관련된 많은 말을 독실하게 하고 있는 옛날 사람들도 실상 이러한 엄격함을 갖추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과 서로 맞서 다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자신과도 언제나 부대끼고 있다. 이 점에 내게 주목된다. 힐라리오스는 여러 교회 회의에서 채택된 공식들을 무엇이라 변명하고 있는가? 이따금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정도의 자유분방함을 지니고 등장하는가? 헬라 사람들과 라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 가운데 다음 한 가지 예시만을 드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라틴 사람들은 본질이라는 말 대신에 실체라는 말을 사용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실체가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동일 실체라고 부르기를 원했다. 이에 편승해서 히에로스무스는 다마수스에게 하나님 안에 새 실체들을 설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당신은 힐라리오스에게서 하나님 안에 새 실체가 존재한다는 말을 100번은 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실 히에로니무스는 위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갈피를 잡지 못했던가. 그는 하나님 안에 새 위격들이 있다고 얘기되자 그 밑에 독이 숨어 있다고 의심한다. 서로 누군가 경건한 의식을 지니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히에로니무스는 그것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내색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히에로니무스는 부당한 참수를 일삼는 동방 감독들을 미워하여 의식적이며 의도적으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진지한 말을 요구해도 다름이 없을 것이다. 히에로니무스는 모든 세속 학파에 있어서 본질은 단지 위격과 다르지 않다는 거의 진정성이 없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두루 배척당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진부한 편견이다. 더욱 온유하고 소양이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위격이라는 말이 라틴 사람들의 귀에는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헬라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언어 습관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헬라 어휘를 모방했던 라틴 사람들을 허심탄회하게 용인했다. 또 소크라테스는 위격 자체에 관해 삼부사의 제6권에 기술한 글에서 이 단어가 미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경우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듯이 자기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한 힐라리무스는 경건한 마음에 묶어두어야 할 것을 인간 언어의 위험 속에 빠져들도록 자기에게 강요한 이단들의 사악함을 보고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여긴다. 힐라리오스는 그들의 범죄가 불법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이며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며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을 추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묵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자기가 감히 새로운 용어들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길게 변명한다. 또한 그는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자연에 속한 명칭들을 제시하면서 무엇이든 그 너머로 추구해야 할 것은 말의 의미를 초월하는 것, 지각의 의도를 초월하는 것, 지성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여 말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갈리아 감독들이 복되다고 선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시대로부터 모든 교회가 받아들였던 저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고백 외에 어떤 다른 고백을 일체 만들어 내려고도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변명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렇듯 대단한 사안에 대한 인간의 부족한 표현 때문에 이 용어가 필연적으로 강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가 누구신지가 표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 존재하는 방식이 침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의 이러한 절도를 충고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아들인 용어들로 맹세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자만이나 뻔뻔함이나 악의적인 책량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마치 감찰관이 엄격하게 펜촉을 놀리듯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평하는 일은 삼가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게 해서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유용한 방식에 조금씩 익숙해지게끔 해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한편으로는 아레오스주의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시벨리오스주의자들과 맞서 싸워서 그 어떤 논란의 여지도 남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여 아레오스나 사빌레오스의 제자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게끔 가르쳐야 한다. 아레오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지음을 받으셨고 시작을 가지셨다고 중얼거린다. 아레오스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가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나 다른 성도들이 그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귀 속에 몰래 속삭인다. 동일 본질을 말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이 변질자의 가면을 벗겨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성경에 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사벨레우스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셋이 존재한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세 분의 신을 부르고 있다고 크게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있는 인격들의 삼위일체를 말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한마디 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며 공허한 수다를 잠재우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만약 불안한 미신에 과도하게 짓눌려 이 이름들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들이 너무나 억눌려서 터져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라고 들을 때 실체 하나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한 본질 안에 있는 셋이라고 들을 때 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인격들이 지칭된다는 것을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속임없이 고백될 때 우리는 이 어떤 용어들도 머뭇거리지 않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전부터 실로 자주 이 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은밀한 독을 배양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위하여 가급적 애둘러 말하는 것보다는 마음 먹고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여섯 번째, 하나의 동일한 본질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 구별되심. 더 이상 용어들에 관한 논쟁은 그만하고 이제 사안 자체에 관하여 말하는데 나아가고자 한다. 나는 인격을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서로 관련되지만 교통될 수 없는 특성으로 구별되는 위격적 존재라고 부른다. 우리는 위격적 존재라는 말의 본질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만약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일 뿐 그런 가운데 어떤 고유한 특성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요한의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한 것은 그릇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말씀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셨다고 계속해서 덧붙이는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본질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말씀이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위격적 존재, 바로 그것이 드러나는데, 위격적 존재는 나눌 수 없는 유대로 본질과 결합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음을 불구하고 그 본질 자체와는 다른 특별한 표지를 지닌다. 이제 나는 새 위격적 존재들 가운데 한 위격적 존재는 그 여함을 불문하고 다른 위격적 존재들과 관계되어 있으면서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구별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관계가 분명하게 표현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단순하고 비한정적일 때 이 말은 아버지에 못지않게 아들과 성령에게도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가 아들과 비교될 때 각각 자신의 위격적 특성은 각자를 다른 분과 구별한다. 셋째로, 각자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든지 교통될 수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구별의 표지로 아버지께 돌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에게 적합할 수도 없고 아들에게 옮겨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르툴리아누스의 다음 정의가 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한 나에게는 불쾌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는 본질의 하나임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어떤 상향과 경륜이 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신격. 그렇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아들과 성령의 신격이 모두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우리는 그들 자신이 서로 간에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확실히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자신을 넘어서서 허공 속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단지 일시적이고 덧없는 말을 상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종류의 신적인 명령들과 모든 예언이 족장들에게 공표되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지혜를 지시한다. 그 지혜로부터 모든 신적인 명령과 예언이 나타난다. 우리가 보듯이 베드로는 옛 선지자들로 자기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후로 하늘 교리에 대한 사역을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진정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으므로 말씀이 창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셨다고 이해해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선지자들을 자기 기관들로 삼았던 영이 그런 말씀의 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그가 참 하나님이셨다고 결론 짓는다. 또 모세는 말씀을 그런 중보자로 세우고 세상의 창조를 다루면서 이를 명확히 가르친다. 만약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빛나도록 할 목적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모세가 하나님이 각각의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이것 혹은 그것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겠는가? 콧방귀를 뀌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 자들이 말씀은 명령과 지시를 의미한다는 점을 비웃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더욱 뛰어난 해석자들인 사도들은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지어졌으며 그가 자기의 강력한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신다고 전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 아들의 의사 혹은 계명으로 여겨지는 것을 본다. 아들 자신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버지의 말씀이다. 진정 건전하고 절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말이 조금도 모호하지 않다. 솔로몬은 사물들의 창조와 모든 작품을 주재하는 지혜가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소개한다. 하나님은 그때 자기의 확고하고 영원한 계획과 한층 더 심히 감추어진 어떤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어떤 의사를 일시적이라고 공상하는 것은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이다. 나아가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말씀도 이와 관계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님은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속 일하셨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면서도 모세가 좀 더 간단하게 다루었던 것을 그 자신이 더욱 밝히 드러내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말씀이 역할을 감당하셨으므로 그 일이 하나님과 말씀 모두에 속한 사역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결론에 이른다. 요한은 이를 그 무엇보다 더욱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의 원인이었다고 선포하였다. 참으로 요한은 완전하고 영원한 본질을 말씀에 부여하고 고유한 어떤 것을 그것에 돌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천지의 창조주가 되셨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식별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말씀을 모든 신적인 명령의 원천으로 여겨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어떤 변화에도 구애받지 않으신 채 영원히 한 분, 그리고 동일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